할렐루야. 설 명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첫 찬양의 가사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던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숨쉬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만 더 센스라쓰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산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로지 소리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고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민감하게 교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 말씀을 받을 때에 구체화가 되고 실현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쉬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동행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투정도 해보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외치면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이유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였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회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싸우니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 길을 만날 때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기대합니다. 2022년도라는 새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아직도 코로나는 물러갈 줄 모르고 여전히 창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성장하며 부흥되길 원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영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남전대와 여전대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적 성과 부흥을 이루며 주님의 나를 말보다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말을 앞서 여기보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작은 변화의 물결이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나는 생각으로 퍼져나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여러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말씀에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언어가, 행위가, 우리의 생각이,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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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명절 끝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에도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모든 식구들 가운데 행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야고보서 말씀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이 환난을 잘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평가절하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또 야고보 사도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련당할 때의 믿음, 시련당할 때의 그 믿음이 작동을 해야지만 진정한 환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이 행하는, 진짜 그 믿음으로 믿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 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부분인 이 행하는 믿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그 믿는 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지혜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데, 진짜의 믿음의 삶은 성숙된 인품, 성숙된 인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백성이며, 그 진짜 지혜로운 백성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짓말과 속임수와 험담과 다툼과 서로 사이를 갈라놓는 이러한 사탄의 성품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결국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과 인격이 거듭난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자인데, 참된 지혜자는 거룩한 성품,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 말씀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사도의 어투 자체가 2장, 3장 계속해서 보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흩어져서 고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보듬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진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 3장 13절 후반부터는 4장에 이르기까지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 3장에서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다가 이제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싸움질하고 분리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공동체에 왜 이렇게 다툼이 있어야 되는가? 왜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다툼과 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싫어하고 경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보면 싸움과 다툼은 결국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싸움의 근원은 곧 정욕이다.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골몰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정욕, 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정욕에 불을 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욕망이 부추겨지면 부추겨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 사람마다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도 분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쉽습니다. 각 사람마다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인품으로, 진짜 참 지혜를 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거 보세요. 욕망으로 서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그런 싸움과 다툼만 있지 진짜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받을 만한 진짜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을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받지 못합니다. 왜 못 받습니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구해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쓰려고라고 하는 말이 소비하고 허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기의 욕심대로 쓰려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정욕인가, 내 자랑인가, 다른 사람의 질투로 말미암는 그런 기도인가?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습니까? 그들 마음에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이 그 정욕으로 말미암는 질투와 시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투와 시기와 정욕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좋으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펼치는 것이죠.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훌륭해,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생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라고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교역자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목사들이 스펙을 쌓고 또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권세를 얻고 총회에 나가서 큰 자리를 하려고, 물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가늠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늠은 영적인 가늠을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요와 번영만을 바라보며 큰 것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자기 자랑 좋아하는 이 맘모니즘을 부추기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맘모니즘을 쫓다 보면 큰 교회 또 큰 재정 번영과 다른 교회 위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군림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정욕으로 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고 비슷한 말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십니까? 정욕과 탐심에 한눈 팔아버리고 나와 너의 언약과의 관계에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 세상과 정욕을 향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몰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점검해 봅니다. 한눈을 팔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재물과 부귀와 자녀들만 잘 되고 내 식구들만 평안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맘모니즘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권세를 얻고 또 재물을 얻기만 소망하고 우리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엇나가는 것, 우리가 헛된 세상에 헛된 지혜에 빠지는 것,
이것을 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뜻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모든 나의 능력을 펼치면서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길들여진 야생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영적인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목사들 중에도 교역자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 완전히 엎드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음성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는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대적을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적극적인 마음의 방어를 통하면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다 물러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씻고 그 자리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이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한 어조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아 계속 혼을 냈습니다. 이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겸손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행복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3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릴 때에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다 정욕 때문이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옳고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 유혹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러한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악 가운데 두려워하며 세상의 욕망으로 쫓아가며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로 멸망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알기 원합니다.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뜨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더욱더 부응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작년에 이르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